17절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기독론, 또 구원론, 그리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 기독교 우리 이방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 가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 음식물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많이 발생했어요.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그런 거의 모든 육류들이 다 이방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무슨 신에게 이렇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우상이 어디 있느냐?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그것 앞에 뭘 바쳤다고 해서 그게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니까 우리가 참 기쁨으로 먹으면은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음식물을 또 특별히 이제 육류들을 먹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런 것에 매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참 뭔가 세상에 대한 지난날의 삶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단절과 그들을 갖다가 끊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죄악된 또 과거의 삶에 대한 그런 비진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얼마 전까지도 이게 참 무슨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당연히 그렇게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나름대로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던 대부분의 그러한 이제 로마의 그러한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우스 신에게 드려진 건데 이거를 갖다가 먹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고기만 먹었겠어요? 자기들이 잡은 고기만 먹었겠죠. 그냥 자기가 잡은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런 육류들을 먹었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 이런 것들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갖고 가서 보니까 앞에 이러한 음식물이 놓여 있는데 그중에 육류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낀 거야.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의 단절의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상이다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먹는 이 일로 인해서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갖다가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안 된다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겨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뭐 로마 교회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도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모든 그 이방 교회들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갖다가 14장에 그런 형제들, 먹는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나름 이제 나는 뭐 하나님을 갖다가 잘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먹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저게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먹게 되면은 그 먹는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여기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느 집사님도 먹고 우리 어느 뭐 권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먹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먹게 되어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실족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여기서 멸망케 되어지는, 굉장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모든 음식, 모든 식물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혹여나 참 나의 행동이나 나의 제약된 것으로 인해서 누구가 혹여나 실족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주어지는 그러한 지난 일에 그런 내가 지었던 그릇된 일들, 또 제약된 것들을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러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갖다 준비하는데 정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월요일부터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한 2시, 3시까지 굉장히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전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내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 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것을 정말 붙들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할 수 없고, 또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더 킹덤 오브 갓.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게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나라. 우리가 또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가서 살 것이 하늘나라인데 나라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져 가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쫓아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곳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우리는 쉽게 왜 이곳에서 우리가 사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그런 이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태를 갖다가 자꾸 이제 거기에 적용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금방 우리가 그것이 이제 와닿죠. 우리 뭐 대한민국도 사실 뭐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구조를 갖고 있은 지 뭐 한 70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앞서 우리는 정말 이게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그러한 견고한 분이고 오직 왕국의 주인은 왕이죠.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그 왕의 그러한 명령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왕국의 모든 나라는 모든 재산은 사실 왕의 것이죠. 우리 백성들은 그저 그런 왕의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왕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국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사는 훈련들을 사실은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충분한 우리 이 삶 속에서의 적용이 잘 안 되어지고 우리가 이거 하늘나라는 뭐 가깝고 또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숫자가 다수 의결에 의해서 뭔가를 갖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도 으쌰 뭐 아닙니다 이거 투표합시다 막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 머리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다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지체가 머리에게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명령을 갖다가 우리 지체가 준행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너 이거 잡으라 그랬더니 손이 나 그거 잡기 싫어 나 안 해 못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손은 몸에 붙어서 그 손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다 준행하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원도 사실은 그런 하늘나라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참 이곳에서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그동안 2000년 가까운 시간을 교회가 그러한 구조에서 이게 잘 준행해 오다가 뭡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이제는 교회도 그런 민주주의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를 우리 교단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고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인데,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그거 투표합시다. 그래갖고
찬성이 많아가지고 이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또 뭐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훈련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삶의 시간들인데 자꾸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갖다가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내 주장만 자꾸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천지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지만은 사단이 와서 사단이 미혹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사망 권세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온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그러한 주제들을 주죠.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타락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게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기준이 돼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류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떻다는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은
아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갖다가 탁이 묻는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은 아마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눈으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해석에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뭐가 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줄 때 와,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는 막 이 세상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참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뭔가 특별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나의 그런 원하는 것들이나 욕구가 모두 채워지고 뭐 슬픈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물론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 올라가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지금 방식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천국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늘상 고민하고 늘상 괴로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갖다 이루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와 내 관계가 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서 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의로워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인 것이죠. 그리고 평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이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평안, 샬롬을 얘기하죠. 이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는 편안해 그런다고 편안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의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그냥 안에서의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평안해. 참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죄의 문제를 다 회개하고 참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난날의 나의 과거들을 다 이렇게 정말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평강이죠.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그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희락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곧 의를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희락이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뭔가 그것을 즐거움과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술도 먹고 어디도 그냥 가고 온갖 그런 이렇게 클럽에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데 그러고 나면은 허전함이 오디요. 너무나도 술을 먹고 나면은 먹을 때는 좋았지만 먹고 나면 수치로 인해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락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고 왠지 모르게 기쁘고 그냥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부르는 찬양을 갖다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죠? 감사해요.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감사, 무슨 해도 감사, 해도 감사. 그냥 그 감사가 그냥 절로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래 저런 삶이구나.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감사가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천국의 삶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감사가 이렇게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잘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로메타 그런 측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감사죠. 내 안에서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원칙과 방식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재화를 가지고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나라도 이런 믿음으로 기초해서 이루어져 가고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갖다 여기에 싹 들켜 보여주고 돈만 있다고 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회는 이렇게 그래도 이 사회 안에 믿음이 쫙 깔려 있죠.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의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좀 안전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은
믿음이 무너진 나라와 사회를 한번 방문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이 무너지면은요, 정말 그들의 삶이 처참합니다. 생지옥과 같으며 무엇 하나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마셔도 되나? 뭐 물을 하나를 마시는데도 예? 마셔도 이게 괜찮을까? 왜?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 음식물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말 건강한 음식으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이걸 굉장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이게 정말 이렇게 잘 정제된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물도 마실 수 없어요. 물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그게 독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진 사회나 나라는 사람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처참하고 처절합니다. 뭐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행을 열심히 다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막 서로 갈등하고, 그러니까 이 여행객도 그 사회에서 신뢰가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잘 갖춰지고 유지된 곳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고, 여기는 이렇게 편하고 여기는 이렇게 좋습니다.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긴장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음이 무너진 사회에 들어가면은 긴장합니다. 혹시 누가 뭐 훔쳐가지 않나, 빼앗아서 가지 않나, 누가 뭘 주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가, 먹었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아주 정말 그 속에서의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무너진 사회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여야 또 믿음 위에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꺼리끼는 것이 아닌가?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23절에 말씀하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중요한 방식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모든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참 좋은 곳인지, 그곳에 아버지 평안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옮겨져 있어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반, 또 교회의 반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발을 디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우리가 아버지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고 희생하며 참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산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 이 더위가 꺾이고 환절기에 들어갑니다. 주님이여,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에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질병에서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